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답고 복된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보실 때 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자, 감격의 절정에 젖은 마음으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보실 때 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십시다. 그 텔레비전 보니까 무슨 광고에 아버지 난 누구예요? 이러더라고. 뭐 못생긴 부자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뭐 2층에서 뭘 내다보더니 나도 몰라! 이러더라고. 아버지 난 누구예요? 물어보면 아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고 한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 속에 임재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영에게 정복되는 그런 인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그 성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강조해서 반복해서 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자. 시작.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신학생들이 기말고사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론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한 학생이 다른 과목은 다 공부를 해도 성령론만큼은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서 시험을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왜? 성령론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성령론 그 시험을 준비를 기도와 철야로 금식으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이제 날이 다가와서 이제 시험 시간에 이제 자리에 앉아서 시험지가 쫙 이렇게 나눠졌는데 딱 시험지를 받고 보니까 하얀 거는 뭐고? 종이고 검정 거는 뭐야? 글씨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철야하고 금식하면 성령론 나도 팍팍 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더랴. 예. 우리 주일학교 회장이가, 너 왜 점수가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네요. 근데 꼭, 그런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답이 생각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영감이 팍 떠오른 거예요. 예, 이거다! 예, 그래가지고 답을 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안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써놨어요. 야, 점수 많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시험 이제 답안지를 받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니까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 그게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다 하시는 거 맞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영감이 팍 떠오르더래. 예, 그래서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성령님은 100점 잡수셨고, 그 학생은 빵점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낙제했어요, 그 학기 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처럼 성령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론만큼 많은 미숙함을 드러내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예.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것이 마치 점쟁이들이 무슨 신 받아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 예.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상식과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상식과 인격을 말살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곧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교회에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감독자를 세우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의 영이십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오히려 온전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에 소망에, 믿음에, 그리고 사랑에 잡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온유해져요. 아직도 여러분이 혈기가 충만하면 성령에 사잡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온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기름과 같아서 인간들 속에 사랑을 지펴줍니다. 성령님은 숨결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줍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흔들리는 신앙, 가장 안타까운 신앙입니다. 가장 밥맛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신앙은 떠도는 부평초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지식 쾌락주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식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영적인 성령의 물질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의 그 강력한 영적 돌풍 속에 나를 집어넣을 때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강한 투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잡히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지도를 찾아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이후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7급 정도만 두면 말이죠. 여러분 바둑 아십니까? 바둑을 7급 정도만 두면 바둑판이 보여요. 응? 391집입니까? 361집? 그 바둑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알까기만 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벌써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바둑을 넣을지 한 바둑판 전체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성적을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바둑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다 놓을 수 있어요. 바둑판 7급 정도 되면 바둑판이 보여요. 이게 바둑을 알아야 뭔 말이 되는 것인데 이게. 하수들은 아다리 쳐서 따먹기 바쁩니다. 그러나 대수들은, 고수들은 대마를 보기 시작. 대마. 벌써 180지만 내가 딱 이겼다 하면 그 뒤부터는 내가 이겼다는 걸 알아요. 뭐 이렇게 이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예? 181집 져버리면 바둑발을 던져버린다고 해. 이미 쳤으니까. 바둑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인생도 바둑을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잡히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의 급급한 일의 환경들 속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수없이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저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와 한 당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 뒤로 하고 다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폭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폭도들 앞에서 사도행전 사랑해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들이 죽인다고, 그들이 감옥에 가둔다고, 그들이 처형한다고 했지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비겁하던 그들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잡혀서 수여되는 그런 영적인 인침,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합시다. 기름 부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아무리 주님을 따라다녔어도 오순절 인침받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기 이전까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떨구나무, 여러분 그 불을 보는 인침의 사건 이전까지는 모세는 한낱 범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는 순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가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사건 전에는 한낱 인간 예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린 그날부터 초자연적인 예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리라. 시작!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끝없이 자기를 성령의 능력의 불길 가운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같이 바람같이입니다. 한번 합시다.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은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더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조그마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한 70평 정도 되나 그 마가다락방에 기둥 한 중간에 한 4개가 있고요. 예.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였던 곳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역사하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잡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가 잡히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인침받기 전에는 우리가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자꾸 흔들렸습니다. 믿었지만 자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변덕 떨기 얼마나 변덕 떠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렇게 찬송을 하지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해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불에 잡히지 않으니까. 도무지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제가 신학교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말로 나의 불이 되게 하고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종의 작은 입술로 나가는 이 말이 불이 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내 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이 불이 되게 해서 이 민족을 나무 되게 살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증오의 독초들을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독초들이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만과 교만과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파멸의 잡초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불을 질러야 돼. 불을 질러버려야 됩니다. 자기 파멸의 씨앗들, 내게 있는 자기 파멸의 씨앗들을 하늘의 불로 지져버리길 바랍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 증오의 독초들을 태워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사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사소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어떤 검보라도 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성령의 검에서 스피리추얼 소디, 영적인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파멸의 씨앗들을 파내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독초들을 파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 썩어 있는 모든 물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분 수소대에 앉아있는 걸 믿으시 바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완전히 맡겨버리길 바랍니다. 내 심령을 수수하여 주옵소서. 내 육체를 수수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수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그에게 성령의 검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 뽑기는 뽑았는데 손톱 소지하는 칼이에요. 묻어버린 칼, 조그만한 칼. 그러면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자외 날선 검에 사시미 칼처럼. 사시미 칼이 뭔 줄 아세요?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하자고 말로 하자고.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장례식 분위기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고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한번 합시다.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온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란 말은 두나미스에서 왔어요. 그 두나미스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하는 학봉 대선사 김혜경 당군교 교주연, 전 당군교 교주였죠.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그랬죠. 학봉 나오시게 했던 그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헤어 디자이너 몇 분 계신데 미용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남자 미용사, 최초의 남자 미용사. 예. 가난하고 어디 섬 저쪽에 남쪽에 어느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난해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돈 벌려고 그거 시작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대. 명동으로도 뭐 차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김공 나오시게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야. 어디론가 끌어가는 거야 자기를. 자기 놈을 끌려갔어요. 그러면서는 속에 사는 얘기가 그 속에 있는 그 악령이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라고 그러더래. 아니 금식은 새끼도 안 굶어 봤는데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냥 눌려 있다가 막
도망가야겠다 싶어 기회를 펴서 팍 도망가는데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칭칭 갑더래요. 그래서 목을 확 조이면서 복종해라 그러더래요. 예. 내가 너를 왕관을 씌워줬어. 모든 무당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종 안 하면 목 졸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복종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받아서 이제 그런 도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무당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무당은 대결하러 왔대요. 대결하러. 짝두에 날선 딱 짝두에 서서 춤추자. 누가 이기는가 보자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짝두 두 개를 날선 여러분 무당들이 짝두 타는 거 보셨어요? 보신 사람? 무당 짝두 타는 거 보신 사람? 딱 보셨네. 안 하네. 난 말만 들어서 못 봤어요. 짝두를 딱 타는데 그러니까 짝두 위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놓으면 종이가 그대로 확 갈라져 버립니다. 그 정도는 날새게 그렇게 해놓고 두 사람이 짝두 위로 올라가는데 먼저 타라고 그러더래, 자기보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먼저 타면 저 새끼가 주문을 외워가지고 나를 교란시켜가지고 내 발을 베게 하려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럼 같이 타자고 그랬더래요. 같이 타자고. 그랬더니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같이 타는데 자기도 주문을 외우고 이 사람도 주문을 외우고. 그런데 딱 자기가 영안이 열린데 보이는데 자기는 구렁이가 딱 감고 있고 그 사람은 여우가 잡고 있더래요. 근데 잠깐 딱 보이는데 구렁이가 그 여우를 확 감아가지고 실식사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겼구나. 딱 해서 짝두를 탔는데 자기는 짝두에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사람은 서서히 발이 확 배져 내려가더래요. 무슨 남남 특집 보는 것 같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최아무개 당신은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충신이 돼서 한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게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수없이 그 사람한테 온 거예요. 근데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 맞겠어요? 틀리는 사람은, 그 새끼 돌팔이더만. 그리고는 안 오고, 맞는 사람은 무조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적 한 장에 5천만 원 1억 원씩이에요, 그냥.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뭘 세웠냐면 단군교를 세웠어요. 단군교를. 그래서 단군교 교주가 됐어요. 오늘날 단군상 세우는 거 바로 그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네가 이 땅의 기독교를 이 단군교를 세워서 이 기독교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네가 방해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고 해서 교세를 많이 넓혀갔어요. 수만 명이 그 단군교회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불공을 드리려고 이렇게 불공입니까? 단군교는 불공이 아니죠. 이렇게 신전 앞에서 소문 내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에 확 사로잡혀서 위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더래요. 분명히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뒤에 불꽃이 쫙 임했는데 자기를 감고 있던 그 구렁이가 거기서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어. 예.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렇게 눌려있던 그 침이 가벼워지고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이 그 기쁨이 막 자기 안에서 샘솟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왕관을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무당이 40만 명이 있답니다. 한 사람도 안 놀래네. 양반들이 간땡이 40만 명이면 우리나라가 4천만이라고 한다면 100명에 1명은 무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명씩만 그 사람한테 그 무당들한테 가서 뭘 물어본다면 무당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40만의 무당을 복음하지 않고는 한국 민족 복음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령의 세력은, 악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역사할 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일할 때도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전반은 귀신들의 여인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다가 귀신이 쫓겨난 일도 있었고요. 사도행 16장에 보면 마술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개종을 해서 그 마술하는 그 책들, 그 마술, 그 토종 비결 이런 책들이 있겠죠. 그런 책들을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다고. 엄청나게 그냥 그때도 악령의 세력이 있었고 오늘날도 악령의 세력은 계속됩니다. 그렇듯이 그때 성령의 역사 오늘날도 계속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무기력해진 이 영혼들 속에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무당하고 한판을 대결을 벌일 수 있는 한판 대결할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유초등부 중학교 나오는 아이들이 무당 구단대 가면 굿이 신이 내리질 않아. 왜? 하나님의 성령은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악령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도 저들의 여파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주의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봤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를 살려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악령의 세력에 물러가고 제가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 집, 세상에 우리 집 옆에 빈집에 무당이 이사 왔더라고. 제가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무당이 밤짐 싸게도 도망가 버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둠의 세력, 악령의 세력을 사로잡아서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능력, 그런 성령의 불의 능력이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탐내야 됩니다. 이 여파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누가 보면 24장 49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오 주여, 성령의 불을 받고 불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능력 없이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음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그 능력의 복음 폭탄 같은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훈련탄이라는 거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훈련탄. 훈련탄은 폭탄 가지고 생긴 무쇠덩어리예요. 이런 무쇠덩어리. 폭탄 같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약을 넣고 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정거리는 가깝죠.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큰 쇳더막에 뒤통수 맞으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죠. 죽지만 그것만 살짝 피하면 안 죽어. 왜? 터지질 않으니까. 그러나 폭탄은 말이에요. 폭탄은 떨어지면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여요. 어째 이 동의가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야 지금. 복음을 능력 없이 전하면 어쩌다 한 사람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능력으로 전하면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바로 베드로가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뒤집어졌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불을 받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그 불의 능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돼. 다 같이 바람같이. 위로부터 내리는 바람 같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체성이 대단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엄마한테 엄마, 나 호랑이 맞아? 난 토끼 새끼가 난 못 잡는데? 응? 그 여우 새끼가 나를 건드리고 날 물라고 그러는데 나 호랑이 새끼 진짜 맞아? 너 호랑이 새끼 맞아. 그러면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나는 병 하나 내가 못 고치고 말이지. 내가 이제 능력도 없는데 나 진짜 하나님 새끼 맞아? 하나님 새끼 맞다니까. 이러고 똑같아. 또 호랑이 새끼가 아니 진짜 나 호랑이 새끼 맞아? 아니 개새끼야, 너 호랑이 새끼라니까.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 새끼 돼버렸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의 바람의 능력, 바람 같은 능력만 임하면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바로 해야 돼요.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에요. 그의 택한 백성이요. 얼마나 참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조지 부시죠? 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시골의 어느 학교, 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오셨다고 하니까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이 할아버지가 대통령 진짜 맞아요? 이러는 거야. 그때는 막 방송, 텔레비전 같은 게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있었는지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통령증 같은 건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대통령증 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보여줘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라이선스 보여줘. 크레딧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대통령 할아버지면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서 할 말 없이 그냥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차에 올라타는데 수행원들이 선글라스 딱 쓰고 검은 양복 딱 입고 권총 딱 들고 쫙 쓰고 문 쫙 열고 그거 딱 보여주니까 맞구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맞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줘? 누군가 증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어제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화 오신 분이 목사님 할렐루야는 참 특이하시네요. 그래요. 제 설교 처음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네, 처음 들었는데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그냥 다이얼이 땡기네요. 난 다이얼이 땡기는 건 또 처음 들었는데. 그래, 저같이 할렐루야라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신기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고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인치다. 양자의 영.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양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양자가 됐으면 그전에는 잃어버려야 돼.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왜 양자가 됐는데 미국에서 이거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시미치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 오셨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교환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미국의 학생의 베키라는 학생을 우리 교회로 보내기로 했어요. 베키라는 학생은 우리 하월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된 그런 아이인데, 이번에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학을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 겨울에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 부모를 찾고 싶으면 부모를 찾는데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 내 마음은 그래요. 부모를 찾아서 뭐 합니까? 양자가 됐으면 미국에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가 부모인 거예요. 자기를 버린 사람이 무슨 부모입니까? 이제는 양자된 확실하게 그 양자의 나를 삼아둔 부모가 확실하게 부모예요. 물론 본능이 있어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부모. 그건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겠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예. 네. 누구나 본능은 있겠죠. 그러나 쫄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요, 어떤 장로님이 양자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뭐 아주 어린 애를 데리고 온 모르는데 한 4살 정도 먹은 애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 목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음식을 넣고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과자 몇 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아이가 과자를 숨겨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에? 과자를 몇 개를 숨겨놓고 온 거예요, 이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놈의 새끼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이 빌딩과 이 집과 이 모든 게 다 네 건데 너 왜 과자를 숨기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옛날에 마귀의 자녀의 습관을 다 버려야 돼요. 마귀가 주어진 떡밥을 버려야 된다고. 마귀는 떡밥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떡밥 미끼 던져준다고. 응? 떡밥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양자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 예측하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을 것.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있죠.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프레스 퓨누마토사이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오직 누가만이 사용한 거예요. 누가. 사복음서에 누가만이 성령 충만한 단어를 썼어요. 누가가 쓴 책이 뭐 있어요? 응? 누가가 쓴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와, 굉장하네. 근데 당신들 어디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생들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하시네. 맞아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가 쓴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그가 쓴 단어, 그만이 쓰는 독특한 단어가 바로 성령 충만, 프레데스 퓨누마토사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깊이 말씀을 드리면 복음서의 저자 중에 있는 누가의 전용 언어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물을 담아다가,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물을 담아다가 더 많이 담으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프레데스.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되 흘러넘치게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 위대한 소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위대한 열정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영적 정류에 나를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손이 닿는 곳에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경륜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속에서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의 샘물이 그 영광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한번 따라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제 얘기를 잘 들어요. 그 기름 부음 사건 속에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 착한 일은 마귀 일을 멸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시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증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계속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를 보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 이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음이 나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존경해주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음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기 전까지는 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모해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환영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환영받는 존재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못된 유혹이나 습관들, 여러분 그 술, 담배나 우리는 왜 못 끊어요? 그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성의 능력이 잡히면 술, 담배 그까지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강다리 목사님이 어느 집회를 가가지고 식사 대접하는데 권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네. 목사님 이인은 세상에 안수 집사가 담배도 못 끊었대요. 목사님한테 일렀네. 그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았더니 똥 냄새가 날지어다 그랬다는 거야. 에? 담배 피면 입구멍에서 그 양반은 입이 좀 거칠거든요. 예, 막 그러면서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데도 막 조는 년 좀 깨워 막 이러고요. 막 그 양반은 말이 세도 나는 전혀 그렇게 안 세는데 그 양반은 좀 세다. 그래가지고요 입구멍에서 똥 냄새가 날지어다 이랬대. 아, 성령 충만한 종이 말해보니까 그대로 그 다음 날부터 담배 피려고 하면 똥 냄새가 나가지고요 전혀 못 피겠더래요. 똥 냄새가 날지어다. 자신이 없네. 내가 강다리 목사님보다 좀 못생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있었는데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얘기는 예수를 함께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함께 기다렸는데 기름 준비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으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왜 제 설교가 여러분은 채널을 돌릴 수 없는 설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불교 신자도 제 설교 텔레비전 보면 채널을 못 돌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도 밤에도 막 인터넷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에 실례인 줄 알지만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요, 제 인터넷 방송에 이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예. 텔레비전은 뭐 지상파니까 일주일에 4번 나가지만 인터넷은 언제나 클릭하면 되니까. 예. 여러분, 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끝없이 이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성가대 찬양 오늘 대단히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이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막 수준 있는 곡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너무 수준 있는 곡을 부르면요 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곡을 부르면서 은혜로만 부르면 되는 것이요. 오히려 또 너무 어려운 곡을 부르면요 내가 불안해요. 틀릴까 봐서. 은혜 받기는 보다는 불안해. 그냥 편안한 곡, 가사도 쉽고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곡 그렇게 부르는 게 사신자들한테는 그게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도 수준 있는 곡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강력한 그 돌풍과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맛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보, 기도 좀 많이 해. 이 새끼들아, 기도 좀 많이 하라니까.
이 예배가 시간이 없지 않냐? 이러지 마라.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야. 응. 아멘. 당신이, 백금녀라고 있었어, 옛날에. 응? 미란이는 백금녀 아냐? 백금녀 모르지? 아, 그분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 근데, 그 백금녀가 마음을 먹고, 새를 빼기로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대. 말 타기를 하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말을 막 이제 탔대요. 근데 살이 안 빠지더래. 보니까 말만 살이 빠졌더래. 여러분요, 세 개를 잘 들어야 돼. 내가 뛰어야지 말이 뛰면 되겠어요? 내가 뛰어서 살을 빼야지 말보다 뛰라면 말만 살이 빠져가지고 날씬해졌더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기복이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야, 중간고사 끝났다! 그 뒤부터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언제나 공부를 해요. 시험 기간하고 특별히 잘 가르쳐. 우리 기원이가 여기 중학교 1등, 전교에서 1등입니다. 박수 한번 쳐줘, 우리. 어떻게 이쁜지.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얘가 이 중학생인데도 반주하고, 뭐도 하고요. 열심히 해. 근데, 공부를 보면, 언제나 어떻게 내가 철학 끝나고 어디 가면 철학 끝나고 그때 또 와요. 그 시험 기간 아니요. 응, 어디 갔다 오냐? 목사님 도서관 갔다 와요. 어떻게 이쁜지 그렇게 몰라? 응,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하라는 것이요. 학생들 알겠는가? 영진 알겠냐? 공부를 그렇게 그냥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요. 이게 흐름이 계속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 가만 보면은 마음 잡는데 몇 시간 야, 나 이제 마음 잡아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4시간 걸립니다. 네. 여러분요, 이게 이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움직이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평안은 움직이지만 움직이면서 정지 상태에 있는 거, 이런 뜻을 말해요. 여러분, 팽이가 돌지 않습니까? 팽이가 막 돌아요. 도는데 빨리 돌수록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를 정도로 딱 안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도는데 평안해. 근데 이게 안 돌 때는 이렇게 하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여전히 계속 기도하면 우리가 평안해져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그들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이 기가 막힌 설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즘은 아줌마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함부로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 아줌마들이 바느질을 해요. 바느질 하면서 막 노닥거리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남편을 불평해. 막 불평하고 또 한 여자는 자기 남편을 막 칭찬해. 그러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그 바느질하는 부위를 보니까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 바지 엉덩이를 깁고 있고 그 남편을 칭찬하는 사람은 남편의 무릎을 깁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엉덩이를 깁는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맨날 고스톱 친다는 거야. 고스톱만 앉아서 맨날 그냥 앉아서 점잖게 치면 될 텐데 막 빙이야 막 이렇게 치니까 궁뎅이가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칭찬하는 부인 남편을 가만히 내가 뚜껑 열고 보니까 그 남편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남편이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무릎이 다 헤어져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이런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그게요. 어째 아멘이 세차네. 고스톱만 치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마귀는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그 마귀가 쏘는 시험의 화살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야 돼.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문제가 그렇게 하찮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여요. 말씀을 붙들고 보면 그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없이 그 문제를 보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로 못난 사람이지만 내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거 그게 커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정말 저는 한국교회 영성을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권을 제게 맡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그걸 참 내가 열정가지고 설교하고
제가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 모든 걸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일들을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성령님 이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해야만 합니다. 이건 내 사명이거든요. 내 사명이거든요. 내게 주신 그 불같은 열정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걸 소멸시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야 돼. 여러분, 남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막 민족을커녕 자기 가정 하나 못 끌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그럽니다. 내 목구멍에 붓을 할 수 있을라나 이런 걱정 생겨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수천 명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리라. 막 이런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 집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로 하는 분은 오늘 오후 5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기름 부음을 가득 받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금요철에도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분이 계속 있었는데 오늘 밤에 정말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월과 많은 곡식들 조금씩 드러낸다네 각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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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월과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각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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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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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월과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각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월간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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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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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월간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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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원한 많은 곡식들 조금씩 드러낸다네 각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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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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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원한 많은 곡식들 조금씩 드러낸다네 각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